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귀한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문장의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간결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다른 공관복음에서처럼 족보를 기록하거나 예수님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쉽게 말해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일시적인 기쁨과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제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승리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요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가는 2절부터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또 누구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처음은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제 곧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실 메시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처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가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광야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는 인간의 의지와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광야에 서서 내 뒤에 오시는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회개가 없는 선포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그분께 돌아가야 그분의 뜻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분을 묵상했으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하지 않는 것, 무언가를 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참아내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청빈하고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본문 6절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주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의 삶도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향기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나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비교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너희에게 주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세례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고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죄로 물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것을 예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심령 중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4절에서는 요한이 잡힌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함으로 구하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앞길을 예견하고 내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동 지침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복된 자녀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와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끌어 가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반드시 사단이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들며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곧 끝난다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제 곧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의 눈앞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붙잡으면 닿는 그 아주 가까운 곳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시작이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기준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복음의 시작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회개함으로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